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언제까지냐면 성탄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26일부터 말일까지 남아있는 시편 다 하고 이제 딱 마치고 나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창세기부터 합니다. 구약 계시록 오늘 마치고 시편 마지막까지 송구영신까지 마치고 어제까지 구약 말라기 다 마치고 그렇게 새로 시작하는 매일 성경 묵상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계시록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또 이단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단이 아닌 교단에서는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설교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묵상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또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읽혀지는 대로 읽는 것이 묵상입니다. 겁낼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대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좀 읽었다고 해서 이단들하고 달라붙어 가지고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겸손하게 성경은 끝까지 하는 것이 없다. 끝까지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건 없다. 일부러 비밀을 숨기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걸 안다고 해가지고 막 드러내가지고 막 이렇게 오늘 또 편지가 왔어요. 뭐죠? 와서 거기 거기 이제 자기가 다 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다 안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벌써 이제 말씀의 원래 의도가 달라졌던 것이죠. 그런데 4장까지는 이제 읽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쓴 것이 뭐냐면 요한이 직접 본 것을 쓰기도 하고 또 들은 것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 세 번째로 환상을 본 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까지는 직접 본 것하고 들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안 가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뒤로 넘어가면 환상을 보기 때문에 말이 안 맞아요. 앞뒤가. 그러니까 뭐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이용을 하는 경우 너가 비밀을 아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그걸 뭐 다른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얘기를 한꺼번에 묶어 보면 제일 처음에 요한의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이 뭐 굉장히 긴 이 4장까지도 사실은 말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를 정리를 해버리면 아주 쉬운 거예요. 지금 요한의 계시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하고 1절, 2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1절은 어떤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라는 거예요. 이 계시가. 그 다음에 또 그러고 하나님이 알려준 계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계시하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나중에 읽으면 안 되나? 그게 아니다. 이게 지금 급하게 읽어야 되고 급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라면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시록만 쭉쫙 읽어서는 안 되고 그냥 뭐 이렇게 순서가 되면 읽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절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종들에게 보이시려는 계시라는 거예요. 종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들이죠. 그 성도들을 위한 거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1절에서 예, 천사들이 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 천사는 여호와의 사자죠. 그는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모양으로 오기도 하고 뒤에 나오는 인자 같은 모양으로 오기도 하고 꿈에 보여주기도 하고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해주신 계시다. 그리고 또 2절에 계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읽어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제물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를 본받아야 될 대상이고 뭐 그런 거를 증거하는 거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걸 증거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2절에서 모은 말이 있어요. 예, 요한이 아는 것을 다 기록한 건데 요한이 아는 것, 그러니까 요한이 인지한 것, 깨달은 것 뭐냐면 세 가지. 직접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고 환상으로 본 것이 있다.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끝까지가 다 환상이 아니라 알고 있는 거, 자기가 직접 본 거 있고 또 못 봤지만 들은 거 있고 그래서 그걸 기록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1절 2절을 잘 못 읽고 뒤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3절을 읽어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는 말은 지금 또 하고 있죠. 속히 일어날 일이지만 그 때가 가까이 오는데 이 요한계시록도 역시 말라기나 마찬가지로 그때 얘기를 합니다. 말라기는 그때 이러면 초림 예수를 얘기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이 그때 이러면 재림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궁극적으로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요한계시록을 왜 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복을 주려고, 복을 주고. 어떤 자에게 복을 준다고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자, 읽는 자는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 정말 복이 있는 자죠. 이거 못 읽는 사람도 있지만 못 읽는 사람은 또 다른 복을 주는 거예요. 듣는 복을 주는 거예요. 듣는 길을 줘요. 듣는 길을. 눈이 있는 사람보다가 눈이 안 보이고 듣는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은 눈이 있는 사람보다 듣는 능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복이 배가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복이 배가 되고 다른 거 뭐 듣지는 못해도 읽기만 해도 복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막 곰씹으면서 묵상하면서 또 생각하고 주야로 생각하고 자기 전에 생각하고 낮에도 생각하고 밤에 늦게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때가 아주 느지막하게 있다면 오늘 안 하고 내일 하면 되고 내일 안 하면 모레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뭐죠?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제 7영과 이렇게 벌써 7교회 7영 나오니까 벌써 헷갈리기 시작한데 7은 신경 쓰지 마세요. 7은 뒤에도 환상 중에서도 계속 7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7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읽어야 우선 읽어집니다. 7이 방해를 하면 안 돼요. 7이라는 것은 그냥 완벽한 교회,
완벽한 영 이렇게 지금 읽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4절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뒤에 5절, 6절 이렇게 뒤에까지 이제 그 7절까지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일곱 교회는 왜 나와요? 일곱 교회는 왜 나와요? 이 오실 예수에 대해서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다가 편지하는데 아시아 일곱 교회가 알아야 할 예수에 대해서 그 예수가 다시 오실 예수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아시아 일곱 교회가 어디 있냐면요. 지금 이거 어디서 쓴다고 얘기했어요? 밤모섬이라고 어디다 써놨어요? 그럼 어디다 써놨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안 나왔지만은 아마 내일 묵상에 나오나 봐요. 오늘 안 나왔으면. 예. 오늘 빨간색이 안 보여요? 빨간색이 없어요. 아시아만 나와 있죠? 예. 이제 내일 나올 거예요. 밤모섬에서 편지를 쓰는데 일곱 교회는 밤모섬은 섬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육지가 있는데 이 육지에 제일 가까운 일곱 군데가 눈에 이렇게 다 보일 정도로 가까이 있어요. 일곱 교회가 다 그 대륙 안에 이제 멀리 있지 않고 그 밤모섬 가까이 에베소 제일 가까운 게 에베소 항구 도시고 그 다음엔 좀 내륙으로 들어가서 6곳이 있는데 6곳 다 한 곳만 이제 다른 데 한번 나오고 다른 데는 이름이 처음 요한계시록만 등장하는 교회 땅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도 흔적도 없고 어딘지도 모르고 뭐 그냥 그렇게 있는 교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아시아는 무슨 뜻이에요? 터키 땅을 아시아라고 소아시아 혹은 아시아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 극동 아시아에는 사람도 안 살았을 때죠. 물론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역사로 이렇게 기록이 안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극서라는 말 안 쓰고 소아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장차 오실 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에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오실 이인데 이것은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네. 4절에서 얘기를 하세요. 지금 그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계셨고 현재 계시고 미래에 오실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과거, 미래. 가만히 있어요.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장차 오실 예수, 재림 예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로 표현한 거예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그게 뭔 말이에요? 보좌 앞에 일곱 영은 성령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복잡하게 지금 표현을 여러 개로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온갖 표현법을 다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성령 예수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영이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5절 읽어봅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게 길기 때문에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절 그냥 절에 있는 대로 그냥 끊고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5절 첫 번에 뭐라고 했어요? 충성된 정인이래.
예수님이. 그게 무슨 말일까? 충성된 예수, 충성된 정인 예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충성된 정인인데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 말이에요. 먼저 나셨다. 먼저 나셨다는 건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셨어요. 모세고 뭐 아론이고 뭐 유다고 뭐 아브라함이고 다 믿다가 죽었지만 다시 못 살아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살아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12시부터 3시까지 깜깜해지고 나서 3시에 숨 끊어질 때까지 그때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는 사람들이 쫙 이미 그 전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첫 열매 다음으로 다 먼저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먼저 믿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믿게 되어서 올라가게 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재림 때도 그와 같은 모습을 이제 하게 되는. 근데 그 이유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옵니다. 아직 그 성전 앞에서 부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제단 앞에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보고 기록을 합니다. 뒤에 언제까지 그렇게 제단 밑에 엎드려 있어야 된다고요? 수가 차기까지, 우리가 순교할 때까지, 자기들처럼 순교할 때까지 흰 두루마리를 입고 제단 앞에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 하나님을 기록을 하는데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쓰지 못하는 그 말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야로 보고 본 것을 기록을 하는데 그거를 시간만 많이 있으면 자세히 쓰죠. 근데 생각에 있던 걸 다 쓰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도 그건 본대로 썼기 때문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죠.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읽어보세요. 4절부터 5절까지 숨이 차서 못 읽어요. 이거 끝까지 한마디 다 6절 아멘까지 읽으려면 한참 읽어야 되는데 어떤 게 앞이고 어디서 잘라야 될지 몰라요. 이 요한은 이걸 쓰면서 앞에 거 써놓고 나니까 또 써야 되겠고 또 가운데 써놓고 나니까 또 써야 되겠고 그래서 길어진 거예요. 문장이.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조연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읽어야 되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또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임금의 머리가 됐어요. 만왕의 왕이 된 거예요. 알겠어요? 아멘. 예. 그 만왕의 왕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읽어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신 보이시리라.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이게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 바울이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요한도 디모데에 보낸 그 바울의 편지보다 훨씬 뒤에 쓴 편지가 기록한 거에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쓰고 난 뒤에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됐다. 만왕의 왕이 됐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지금까지 얘기했는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표현법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이렇게 길게 인사말 속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이 은혜와 평강을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종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나도 그걸 원한다. 그 얘기하면서 이 7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어떤 한 예수님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 또 자기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 분.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씻어주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죄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우리가 죄 있다고 어디가 기죽어요? 죄 있는 거 안다. 우리 벌써 그걸 알고 있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예수님께 고백해서 우리를 죄를 다 씻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다. 니는 죄 있잖아. 그 사람이 그럼 내가 죄 있다 하면 니는 죄 없냐? 난 죄 있지만 다 씻었다. 니는 안 씻었지 않냐? 그렇게 우리는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대들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믿음이니까 조심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조심도 안 하고 그냥 막 까불다가 죽은 사람 한두 명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처럼 죽는 거는 까불다 죽는 게 아니라 진짜로 겟세마네 기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피동적으로 죽었을 때 예수 닮은 거예요. 알겠죠? 네, 6절 읽어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전히 이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뭐예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뭘로 표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삼으셨는데 뭐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삼았는데 뭘 삼았냐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이 나라는 킹덤 바실레아를 얘기하는 건데 왕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왕을 말하는 거예요. 크라운이라고 하는 왕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권, 왕관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보고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쓸 때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예수예요?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할 예수.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삼으신 누구에게? 예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무궁한 예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읽기 어려운 성경을 그렇게 한 사람으로 포커스를 잡아놓고 이렇게 쫙 진열하니까 정렬이 되잖아요. 읽혀지잖아요. 그래서 읽어야죠. 7절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은 우리는 읽기 힘들어가지고 숨도 못 쉬고 막 헐떡거리고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몰라서 처음부터 또 다시 읽어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요한은 지금 감격에 써서 막 쓰다 아멘 자동으로 나와버린 거죠. 원래 자기가 얘기하면 딴 사람이 아멘 해야 되는데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아멘 해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써놓고도 막 이게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구름 타고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너희들이 한번 봐봐라. 봐봐라 한번. 오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의 눈으로 그를 보겠고 재림 예수를 보는데 어떤 모든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무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이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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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온 무리가 손가락질 하면서 온다 온다 이렇게 오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각 사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이 보기는 보는데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이 없는 사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는 그러면 그때 그러면 못 볼 거니까 이미 뭐 예수 못 믿겠네. 그 뒤에 나오지만은 이 시력 1.0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찌른 자도 본대요. 찌른 자. 찌른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걸로 대번에 생각나죠. 근데 판 사람도 찌른 사람도 못 박은 사람도 박은 사람이나 찌른 사람이나 판 사람이나 다 볼 수 있는데 눈이 없으면 못 봐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가 못 봤다는 거죠. 초림 예수를 못 본 거예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가룟 유다만 나오면 그만 오히려 뭐 하나님은 숙달이 돼가지고 옛날에 하나님 쓸 때는 손 씻고 썼는데 지금 가룟 유다를 읽을 때 한참 있다가 읽어야 돼요. 이게 내가 가룟 유다인데 이게 내가 예수님을 못 보고 배 터져 죽는 거 아니나? 장자가 이 피밭에서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한참 있다가 다시 읽어봅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팔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봅니다. 내가 찔렀지만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되죠.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을 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죽은 그거 가지고는 애곡하지도 않아요. 내가 뭐 해달라 했나요? 뭐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은 내가 믿어지지만 내보고 해달라 소리 안 했으니까 나는 별로 뭐 책임도 없어요. 이렇지만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찔렀다는 거예요. 내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내가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왔는데 내 죄를 위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통하는 족속이 모든 족속이 이 고려인도 그렇고 조선인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다 애통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말이에요. 그거 보면 믿습니까? 아멘. 보게 돼. 마지막 막절 8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고 장차 오시고 오늘 지금 얘기하는 건 알파요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시리라. 알파 오메가 이게 예수님을 표현할 때 보통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근데 뭐 시작도 하는 예수님이고 끝나는 것도 예수님이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말할 게 없어요. 예수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는데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멘. 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 과거에, 현재, 미래,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 뭐 공기가 차 있는 게 아니고 공기는 뺄 수 있어요. 진공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온데 가득 충만해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이제 앞으로 성탄절까지 끝까지
말씀이 충만해서 기쁨으로 묵상하는, 그래서 멋진 기독교인이 삶을 사는, 그렇게 한번